에스겔 39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고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 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이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제 38장에 이어서 마곡이라는 나라, 또 곡이라는 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곡이 어느 나라인지, 곡이 어떤 왕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먼 미래에 있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곡을 이스라엘 산으로 인도하여 낸다.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게 한다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곡이라고 하는 왕, 이 마곡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또 동주자들 로스, 메섹, 두발 이런 주변의 나라와 또 왕들을 함께 묶어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게 한다. 이스라엘 산에 그들을 인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곡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게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한다. 그런데 곡을 이스라엘 산에 인도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곡을 심판하기 위해서 곡을 이스라엘 산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곡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곡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곡을 대적하여 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쳐서 떨어뜨리겠다. 군인에게 있어서 전쟁 승리를 위해서는 무기가 중요합니다. 무기가 좋아야 하고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활과 화살을 쳐서 떨어뜨리겠다. 곡의 군대로부터 무장 해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과 그 무리들을 패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들이 엎드러지자 시체를 새와 들짐승이 와서 뜯어먹게 될 것이다.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요? 곡이. 곡과 그의 무리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해서 시체가 널브러지고 그 시체를 새와 들짐승이 뜯어먹게 될 것이다. 또 6절에 보면 불을 내리겠다. 그리고 7절에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리라. 곡의 멸망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될 것이고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거룩하심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영원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거룩하신 분이다. 변화무쌍한 인간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분,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 날이 바로 이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그들의 무기를 불태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과 그 군대의 무기를 불태우는데 얼마나 그 무기가 많은지 7년 동안이나 불태울 것이다. 대단히 큰 군대고 대단히 많은 무기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7해 동안 불태우리라. 그 무기가 뭐 주로 나무로 만들었겠죠. 끝에는 이제 뭐 쇳덩어리가 쇠붙이가 붙었겠지만은 주로 나무일 텐데 얼마나 무기가 많은지 7해 동안 불태우는 바람에 장작을 준비할 필요가 없고 땔감을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없어서 7년 동안 나무를 벌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군대였는데 그 많은 병력을 하나님이 다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이제 매장을 하는데 하몬곡의 골짜기에 매장을 하는데 7개월 동안 매장을 한다. 얼마나 군사가 많았는지 7개월 동안 매장한다. 그러니까
곡과 그의 군대는 무기도 많고 군사도 많고 엄청난 병력과 많은 무기를 가지고 왔지만 이스라엘을 이길 수는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더럽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니 이는 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대적들의 시체를 매장해 주는 걸 보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역시 이스라엘은 달라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겁니다. 원수의 시체를 매장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귀감이 되는 거죠. 비록 대적이지만 원수들이지만 그 시체를 매장해 주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훌륭하다. 인격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영광을 받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곡과 그 군대가 얼마나 큰 군대고 많은 무기를 가지고 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다. 또 17절에 보니까 새와 짐승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아주 절묘한 그런 표현인데 새와 들짐승이 그 잔치에 초대되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될 텐데 배불리 먹고 취하도록 마실 것이다. 승리의 잔치에 초대가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기뻐하는 잔치가 될 것이다. 21절 말씀에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 여러 민족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민족, 모든 민족.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민족에게 큰 기쁨의 잔치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행한 심판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곡을 향한 심판의 목적입니다. 곡과 마곡을 심판한 이유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한 심판과 권능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곡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게 되고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사로잡혀간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잡혀간 것이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인간과는 달리 영원히 그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변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렸구나. 하나님이 힘이 없나 보구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그렇게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었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간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범죄하여 얼굴을 가리고 칼에 엎드러지게 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범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돌아오게 하고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쳐서 용서하고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온 것이지,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똑똑하고 회개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돌아오게 한 것은 아니다. 그들이 사랑을 받은 것,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 회개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우리가 뭐 뉘우치고 잘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뭐 기도를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회개하고 잘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26절, 평안히 거주할 때 부끄러워하고 죄를 뉘우칠 것이다. 회개는 이때 나오는 겁니다.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나니까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은혜 받고 구원 받으니까 부끄러워서 뉘우치고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일의 순서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뉘우치고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로잡혀 가게 했지만 이제는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고, 마지막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24절의 끝에 보면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23절에도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더 이상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있을 때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얼굴을 가려버렸으니까.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으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얼굴이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가림막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을 이기기 위해서, 그 전쟁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무기 불태우고 시체 묻은 것밖에 없어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건짐받은 것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얼굴을 더 이상 가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겠다,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제거되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기쁨이 바로 다음 장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가림막이, 장애물이 제거되므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소망 중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